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고대 도시 중에서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건물이 있는 도시였는데, 그 건물이 신전이었습니다. 거대 기둥이 무려 127개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남자 여자 사제들이 그렇게 많았느냐? 사실은 그 종교 행위 안에 좀 음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종교마저도 음란했던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심지어 마술사까지도 회개하면서 그들의 영업 비밀이 담겨져 있는 고가의 마술책, 그 마술책을 태워버릴 정도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또 얼마나 그 부흥의 여파가 컸던지, 기존의 아데미, 그 신을 믿고 살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던 이 장사꾼들이 이에 반발해서 폭로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가 마지막 3차 여행을 돌아오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지만 이 에베소 근처까지 왔을 때 두 번 다시 이 에베소 가지 못할 것 같은 직감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죠. 내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그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 편지가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 인사를 보면 자신의 일꾼 두기고를 보내면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정말 그 바울의 교육과 그 애정만큼 잘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고 나서도 30년 정도가 지나서 기록되어진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너희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 거 내가 다 한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 내가 잘한다. 또 그리고 잘 참고 견딘 것도 내가 잘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고 참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세상에서 힘들면 뭐가 옵니까? 대가가 와요. 그 수고한 만큼의 어쨌든 많든지 적든지 어쨌든 대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당장의 대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시험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가 다반사예요. 열심히 할 때에 오히려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교회 일을 하면서 더 괴로워지니까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며 수고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칭찬하셨어요. 그럼 악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 건가? 그 뜻이 아니라 당연히 악한 자들을 용서해야 하지만 악한 자들의 삶을, 그들의 활동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중단되어지고 회개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라는 미명으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교회의 진리와 교회를 해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게 십자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완벽하게 이루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그 누구도 절대로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곳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점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받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면 거짓된 것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이미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물며 지금 더 말세에 가까워진 이때는 더 많은 게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얘기합니까? 세상의 성공의 신화를 얘기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말씀을 대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를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보는 그 기독교에 관련된 방송들 중에서도 나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전화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찾아가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막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지식이 위해 우리는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면에서 탁월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바른 정의와 교리에 설 수 있었던 데에는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5시간씩 복음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지금 이 예배 시간의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개의 설교를 들은 겁니까? 10개 설교 들은 거예요. 제가 30분 이상 안 하니까, 30분 밑으로 하니까 5시간 했으니까 그 10개의 설교를 하루에 매일 2년을 매일 빠지지 않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번을 2년씩 들었다. 그러면 이런 예배를 몇 번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12년씩 들었으면 7,300번 들은 거예요. 이것을 주일 설교만 듣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몇 년간 들어야 되냐? 140년간 들어도 못 듣는 설교예요. 여기에다가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로도 디모데가 와서 가르치고, 아볼로가 가르치고, 브리스길라가 가르치고, 사도 요한도 가르치는 이런 쟁쟁한 사역자들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참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을 받을 게 많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3절에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인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끝나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교리가 있다, 이런 교리가 있다, 그런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수고한 성도들입니다. 그 순종과 수고도 한두 번 해봤다가 아니라 그치지 않고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까지도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온갖 박해와 그 방해 속에서도 견디며 지속적인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행위들, 이 수고, 인내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아니야.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수고를 부지런히 하고 인내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얼마나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 정도, 이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가 책망받을 게 하나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정도 책망받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셔놓고는 이 책망할 문제 하나 가지고 정말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과연 뭐냐?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 첫사랑. 혹시 물론 우리 여러분의 첫사랑은 다 옆에 계신 분이겠지만은 하여튼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그때 뜨거웠던 그 순간을 막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첫사랑이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인가 보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더 뜨겁게 섬기라는 그런 말씀인가? 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단지 뜨거운 감정이나 열성을 보이라 하는 것, 더 열심히 수고하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칭찬받을 만큼 헌신적인 수고와 인내로서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이미 수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가? 그에 대한 힌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 모습을 보면 알겠죠. 감사하게도 에베소서를 보면 그 초창기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찾아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이니까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310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쫙 한번 에베소서를 대충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신약 310쪽 그 중에서도 15절을 보십시오. 자,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자,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에베소 교회에 뭐가 넘친 거예요? 사랑이 넘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감옥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이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기를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 사랑이 많아서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해요.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성경을 보세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실 거예요. 17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에게도 평안을 주어서 너희들이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함께 사실 만한 그러한 처소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심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평안을 이루게 되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나님이 있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더 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3장,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310쪽입니다. 313쪽, 제가 준 성경은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 후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어떻게 된다? 박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느끼는 첫사랑, 이성에게 느끼는 첫사랑은요, 어찌 보면 그 순간만큼 가장 뜨겁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첫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깊어지는 법이에요.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얕게 알았던 그 사랑이 그 넓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 알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냐? 4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15절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5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즉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된다? 더욱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 현대 뇌과학의 이론과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뇌는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 중심적이라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나 할 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다 뭐 불륜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냐? 왜? 내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으려고 해도 어떻게 미운지, 그게 좀 이해가 되어지죠. 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며 사랑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자기만 사랑한다면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진 거라면?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조차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뇌가 확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뭡니까? 우리 보편적인 예가 그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출산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또한 양육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내 몸처럼 생각하게 되죠.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걸 나의 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성도의 일을 나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의 몸처럼 여겨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선교지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헌신하고 나의 일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 몸처럼 여길 수 없잖아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창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이 넘친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성도를 위하여 수고한 헌신과 희생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로 인해서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고와 헌신은 남아 있는데 그 안에 핵심적인 그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예배 오늘 이제 드렸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겠구나. 오늘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불행한 일은 안 닥치겠지. 이런 수준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없이 오늘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내가 할 바는 다 했다.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기기를. 마치 부적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보이는 부적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맡겨진 직분을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헌신하고 희생까지 하는데도, 심지어 참고 견디는데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바울 때나 요한계시록 때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는 헌신, 인내는 껍데기밖에 없는 전통이 되고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허무하기 그지없는 신앙행위에 그칠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겉으로만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쌓고 심지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심지어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생명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생명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 기독교 외에도 신기한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당 중에 진짜 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터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언해서 실제로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또한 자신의 신념이나 또는 자신만의 신앙에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생명이 없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이 처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랑 없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촛대가 무엇인지 1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장 20절을 보면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 7 교회라는 것은 꼭 7개의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했기 때문에 촛대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장 1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촛대 곁에 함께 계시면서 그 촛대 사이에서 거니신다, 돌보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1차적으로 교회를 옮기신다는 뜻이 되죠. 교회를 옮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촛대 사이를 거니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당연히 떠나신다는 뜻이에요. 촛대가 옮겨지면 주님도 가신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7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 보면 같은 맥락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가장 유명한 교회죠. 우리에게 성경에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보다 큰 부흥이,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예요. 어찌 보면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핵심이 그 겉으로만 보기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 성도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헌신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도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직분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헌신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는 것이고, 비방이 있는 것이고, 실족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를 사랑해 주는 이가 없어.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없다니. 내가 교회를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 그 스테반 집사, 그들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랑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그 감격을 결코 잊지 마시고 더욱더 그 사랑을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섬기고 헌신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이기는 자 되어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